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룻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401쪽입니다. 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제가 국수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강 건너서 이전 교회에서 먹었던 국수, 그다음에 강 건너서 제가 왔거든요. 이 강 건너서 와서 먹은 국수 중에 최고의 국수가 오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국수를 드셨을 수도 있고 안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되게 중요한 선택이죠.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점심을 잘 먹고 맛있게 먹으면 그날 하루가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기분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점심을 잘 먹으면 그렇게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수가 있어요. 물론 때로는 잘못 먹으면 어때요? 기분이 별로일 때도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어떤 점심을 먹을 것인가 이런 선택은 크게 우리의 삶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과 다르게 좀 우리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예를 들면 고등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학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을 하게 되죠. 또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어떤 전공을 할 것인가, 또 이제 청년들은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결혼을 했으면 자녀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 중요한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선택을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때론 불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한번 해봤어요. 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아파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많이 고민하게 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때론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혹시 내가 이번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번 문제로 인해서 나의 삶이 정말 실패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치 앞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날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 건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선택을 넘어서서 우리 삶 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보면 룻기 1장이요.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기 이후에 나오는 얘기인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언제냐면 사사기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룻기라는 이 기록이, 이 하나님 말씀이 언제 기록되었다고요? 배경이 언제냐면 사사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의 특징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사사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사사기 17장 6절에 나타나는데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또 사울 같은 왕, 그 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참 왕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시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징계를 하세요.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고 치게 하십니다. 고통을 당해요. 고통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사사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사 시대는 믿음이 계속 흔들리는 시대,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자, 그렇게 믿음이 없는 시대, 그런 시대에 오늘 말씀 그래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어때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했어요. 이방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기근을 왜 보내셨을까요? 첫 번째, 그들이 죄를 지어서일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징계할 거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나를 떠나면 고통을 당할 건데,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럴 때 너희가 나에게 돌아왔으면 좋겠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는 마음이 레위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은 뭘 누가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자, 기근이 왔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기근을 보내셨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 나오미와 그리고 아들인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어디로 떠나가요? 모압 땅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모압 땅은요, 신명기 23장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아멘.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나갈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영원히 내 백성이 될 수 없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지금 어디로 갔다고요? 이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땅을 다 팔고 갑니다. 다 버려두고 간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땅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반증입니다.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그래서 결국에 얻어냈잖아요. 근데 그 땅을 다 팔고 가버린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유다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기근이 오니까 나 도대체 여기서 못 살겠다. 하나님도 좋은데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여기 있다가 내 미래가 그려지지가 않는다. 다 포기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주셨어요. 기근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뒤로 하고 하나님의 부름은 뒤로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 둘째 딸이 있습니다. 딸아이가 지금 이제 3학년이 됐습니다. 저랑 성격이 비슷해요. 그래서 자주 다툽니다. 큰아이랑은 잘 다투질 않는데 둘째 아이와는 자주 다투게 됩니다. 비슷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루는
또 다투었어요. 다투었다기보단 제 말을 안 들은 거죠.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기 있죠. 예. 순종해야 했죠. 그죠?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다들 어른들이 그 얘기하세요. 그 나이 때 말 잘 듣는 게 이상한 거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말을 잘 듣겠어요. 기적 같은 일인 거죠. 그것은. 알고는 있는데 화가 나니까 좀 혼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그 순간에 일어나더라고요. 이러더니 문을 이제 현관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좀 놀랐습니다. 한 중학생쯤 되면 나가는 게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래, 집 나갈 수도 있지. 그러니까 아직은 좀 이른 나이잖아요. 자, 그래서 걱정 딱 되는데 티 내면 안 되니까. 티 내면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하나 하고 이렇게 신경 써서 귀가 따라가죠. 그리고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갔는데 불안한 거예요. 순간 소리 질렀습니다. 너 어디 가는 거야? 밖에서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깜순이 보고 있어. 깜순이가 뭐냐 하면 저희 집 대문 앞에 기르고 있는 개입니다. 개를 보면서 가만히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도 이제 답답하니까 아빠한테 혼나고 개를 이렇게 쭉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 안 듣는 딸이 나갔어요. 집 밖으로 나가니까 그래 너 잘 나갔다. 다시는 집안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마음이 후련하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뭐가 따라가요? 제 마음이 따라갑니다. 이렇게. 마음이 따라가고요. 귀가 따라갑니다. 온 신경이 따라가요. 여러분, 유다를 떠나서 지금 엘리멜렉의 가족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무관심하실까요? 아니면 따라가실까요? 오늘은 쫓아가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따라가셔서 3절, 4절, 5절 보니까 엘리멜렉이 죽게 돼요. 근데 두 아들이 또 남죠. 그 두 아들이 그곳에서 이제 모압 여자들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두 명의 며느리를 얻게 돼요. 오르바와 룻입니다. 근데 거기 10년쯤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이 다가오게 돼요. 아들들도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인 3명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이렇게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참 많이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왜 베들레헴에서 이곳으로 떠나왔을까? 내가 왜 우리 아들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켰을까?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선택하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죠. 그리고 고통받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신 상태죠. 여러분, 이렇게 후회가 가득한 인생, 삶의 고통이 가득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을까요? 룻기 1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완전한 절망, 완전한 실패 속에 고난당하고 있는 그 나오미가 한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게 됩니다. 10년의 기근이 끝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됩니다. 징계당하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그 나오미가 이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백성만 하나님 백성일까요? 아니면 모압 땅에 있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나오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이야기를, 이 소식을 왜 나오미가 듣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돌보셨고요. 지금 모압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나오미도 돌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듣게 하신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듣게 하셨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미를 버린 것이 아니라
따라오고 계신 것입니다. 회복의 소식, 복음,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듣게 하시고 그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돌보셨구나. 그래, 나도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내가 죽어도 내 고향에 가서 죽어야겠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돌보셨고 듣게 하셨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이 10년 만에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 이것보다 큰 은혜는 없는 줄 믿습니다. 물론 나오미의 마음은 어때요? 자포자기의 심정입니다. 내가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을 것 같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도 수치를 당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죽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아시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그때가 믿음이 시작되는 때이라는 것이죠. 나오미가 이제 돌아옵니다. 두 며느리와 함께 돌아가요. 다 가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춰요. 뒤따라오는 이 오르바와 룻을 바라봅니다. 너희는 각각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제 새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했지만 아직 자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고향 모압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새 출발해라.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나오미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자신이 아들을 낳아서 이 며느리에게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니까 빨리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두 며느리가 아유 어머니, 어떻게 우리가 어머니를 두고 돌아가요? 우리가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요 하고 돌아갑니다. 가요. 자, 그런데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런 거죠. 며느리를 보면 누구의 죄악이 생각나요? 자신의 죄악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하나님을 버리고 이곳으로 왔을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희를 보면 나의 어리석음,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이 보여서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때 한 명은 돌아갑니다. 오르바는 돌아가고요. 룻은 남게 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돌아가는데 룻은 어떻게 했다고요? 붙쫓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죽어도 못 갑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딱 붙어 따라가요. 여러분, 나오미의 입장이요.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과거에 잘못 선택해서 지금 징계받고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지 어떤지 난 잘 모르겠다. 불안하다. 고통스럽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본문을 살펴보면, 본문의 흐름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오미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실패한 그런 상황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오미와 함께 하십니다. 돌아가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돌아가면 어떤 소망이 싹 틀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지금은 절망이지만 나오미의 미래는 소망으로 바꿔가시게 하는 거예요.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오미와 함께 한다는 거. 누구요? 바로
룻입니다. 나오미 옆에 누가 있어요? 룻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과거에 잘못된 선택으로 실패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미를 따라오셔서 회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바꾸셨고요. 함께 있는 사람이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선택을 합니다. 우린 부족하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말씀을 벗어나서 삽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실수하고 연약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에 괴로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그 괴로움과 아픔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잘 되잖아요. 그건 저주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오미와 함께 하셨고 아픔을 주셨어요. 근데 아픔 가운데 뭐를 듣게 하세요?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소식을 듣게 하셨고요. 그의 마음을 바꾸셨고요. 이제 룻이 함께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하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요. 가장 중요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드신다면, 근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깊죠. 우리의 죄를 어떻게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 더 강하십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아프게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실패를 덮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을 때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걷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과 연약함으로 오는 아픔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에서도 실패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나를 따라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 모두가요, 모든 순간에 어떠한 장소에서도 나를 따라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